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다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대는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람의 계획과 시간과는 전혀 다르게 이때쯤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가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문이 열렸는데 주저하다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서 준비되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옛 시대의 것들을 잘 정리해내는 것이죠. 새 시대와 옛 시대는 어떤 식으로든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자아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오늘 새로운 자아를 받은 사람이 같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싸워 이겨야만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포도주도 그리고 부대도 보존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새로운 삶을 담아내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죽음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윗을 환영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되게 되었던 것이죠. 12개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은 특별히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사실 왕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자기의 그 지도자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대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그 역할은 하지 못했죠. 사울은 죽고 아브넬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다른 지파들을 설득하고 다니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게 되지요. 결국 요단강 서편인 마하나임에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1개 지파와 유다 지파 이렇게 이제 11대 1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지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수세에 몰린 상황 속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9절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가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죠. 그 때문에 사울도 다윗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고 다녔고, 왜 그렇게 자기 사위 다윗을 저렇게 못살게 구나, 그 사무엘이 그 다윗이 그 다음 왕으로 세웠다고 하지 않소,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암암리에 그냥 숨겨진 이런 그 비밀처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입 밖에 꺼내기 잘 않았던 그런 얘기였지만,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계획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느냐라는 겁니다. 뭐 5대5나 절반 대 절반, 6개 지파나 6개 지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절반, 무슨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거 상관없어, 절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유다 지파, 이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머지 11개 지파는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받아들였는가? 아니죠.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입장과 환경을 대변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넬, 이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이지 않았던 거죠.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어 있고, 그냥 신앙은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드렸고, 그렇게 아브넬은 살아왔다는 거죠.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셋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육의 사람, 그냥 세상 없고 하나님 없고 그냥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형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둘이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브넬은 신앙인이기보다 그냥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바탕으로 둔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신앙 따로 정치 따로 이렇게 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흘러가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아브넬은 사울의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인 의미를 헤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이 처한 형편과 입장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아마 이스보셋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사울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들 다윗이 내 자리를 주겠는가? 다윗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겠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겠는가? 자기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면 사울의 아들이 지도자가 되야죠. 사울의 아들이 지도자가 돼야 사울을 추대해 오던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지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넬의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지혜로워 보인 것 같고 정치적으로 좋은 결정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일은 굉장히 큰 고통으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남는 일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평안할 때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평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왜 하나님 사울이 지금 이때에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내가 섬기던 내 지휘관이 왜 이렇게 죽습니까? 안타깝게도 물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테고, 그렇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럼 하나님의 뜻이었지, 받아들여야죠. 그럼 나는 손해보는데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손해를 보는 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은 그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는 비극적 죽음을 당하는 주인공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수영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봐야 물에 빠져도 물을 먹더라도 여러분 연습을 하고 있다가 헤엄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헤엄이 쳐지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도 이게 어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행위죠. 행동으로 익히는 거. 운동은 행동으로 익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도 몸에 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여서 그냥 머리로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을 써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이 필요로 한 것이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에 내 기도의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15분이면 15분, 10분이면 10분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는 20분 조금씩 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 이 말은 더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뜻대로 하게 된 거죠. 그 결과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내전을 반복하게 되고 비극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그가 세우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은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의 시간을 선용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또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틈을 내서 기도하시고 틈을 내서 성경을 읽으시고 비대면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혼자서 잘 안 되니까, 혼자서는 그냥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읽어가고 기도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는 성도, 그럴 때 위기 상황 속에서도 헛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가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허영심이 가져오는 어이없는 손해, 싸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미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장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어릴 때는 뭐 인격적이라는 게 잘 통하지를 않죠. 근데 이제 신앙을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가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아브넬은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죠. 미숙한 신앙인으로 그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 중대한 사건을, 그 예의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간지니 이른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멘.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 청년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각각, 마하나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마하나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이 이스보셋의 군대를 아브넬이 데리고 통솔을 해가지고 기브아, 원래 사울이 통치하던 이 지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도 헤브론에서 이제 훈련을 하다가 보면 그 이제 꼭대기에서 기브온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기브온은 기브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이 기브아라는 이 지역에 한 산봉우리가 있고 그 기브온이고, 그리고 그 옆에 이 호수 같은 것이 이제 같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아브넬과 요압의 군대가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그러자 먼저 아브넬이 도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아멘. 자, 그곳에서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겨루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겨뤄보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넬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압 앞에서 이제 허세를 피우는 거죠.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냐? 오랜만이다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 줄 알아? 내가 우리 군대를 얼마나 강력하게 세운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나에게는 죽으라고 명령을 하면 죽기로 각오한 훈련된 청년들이 이만큼 많아. 이거 지금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요압이 이 같은 민족이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물론 왕을 바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압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압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야 같은 민족인데 뭐 까짓거 싸우기까지 하냐, 됐다, 얼굴 봤으니까 네 갈 길 가고 갈 길 가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요압도 자존심이 상하는지라 그래 싸워보자, 나도 우리 군대도 만만치 않아, 나도 훈련을 만만치 않게 시켰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이제 응하게 되어서 이제 12명 아브넬의 군대 12명, 요압의 군대 12명이 이제 서로 마주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서로 붙잡고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러 모두 죽는 사건이 거기에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나 요압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만과 허영심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죄 없는 24명의 젊은 용사가 그 자리에 죽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는, 못 도망치게, 그리고 칼을 딱 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한 번에 찌르는 겁니다. 나도 찌르고 그도 찌르니까 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준비 안 되고 좀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도망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하면 그 군대는 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12명 사고 머리를 딱 잡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한 번에 찔러서 12명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을 하던 중에 적군과 싸워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군인이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 지휘관을 지키다가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 죽음은 애도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고 당연한 죽음인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영광스러운, 안타깝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하지만 지금 이 24명의 젊은 청년들의 죽음은 백성을 위해 죽은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목숨을 지키고자 죽은 것도 아니고 지도자의 허영심 때문에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헛된 죽음이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의 군인이 키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그 용맹함으로 상대방의 칼이 옆구리에 들어와서 죽는데도 꿈쩍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군인으로 훈련되려면요, 이거는 몇 년 동안 정말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다 감당해내야 이런 군인이 나올까 말까 하죠. 그런데 그 굉장한, 어떻게 보게 되면 수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들이 이렇게 헛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지도자의 허영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양중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깊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허영심에 대한 겁니다. 허영심. 내 속에 허영심은 없는가? 내 속에.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허영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는 겉모습뿐인 영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영이죠, 허영.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삶 속에 내 속에 허영심은 없는가? 뭘 보면은 아냐면은요, 우리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가전제품을 쫙 한번 둘러보세요. 집안에 구석구석 이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안 쓰고 몇 번 안 쓰고 처박혀 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허영심의 표징인 거예요. 내 허영심의 표징.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 옷장 쫙 살폈더니 허영심으로 꽉 차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선수가 비싼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하죠.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음악을 연주하는 분들이 더 높은 차원의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좋은 값비싼 악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허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이거든요. 속사람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만 따라하기에 급급할 때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깊은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이기 위한 것,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모습.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기 싫어하는 모습.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저거 나보다도 못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좋은 쪽은 좋은 거 갖고 있네. 나도 가져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무엇이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속빈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강냉이 하나 조그말 때 뻥 튀겨 놓으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문제는 이 허영심이 치르는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냥 물건 하나 몇 개 쌓여져 있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넬과 요압의 이 허영심의 끝은 젊은 용사들, 그 훈련된 24명의 헛된 죽음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둘 사이에 깊은 반목이 생깁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24명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이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요압이 삼형제인데 이 아사헬이라는 이 동생이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브넬과 전쟁을 벌이다가 속빈강정 아브넬이 이겨내질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아사헬이 뒤를 쫓아갑니다. 아브넬이 쫓아오지 말아라. 네가 우리 형을 조롱해? 그리고 이 형을 조롱했다고 하면서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이 창을 뒤로 하는 바람에 아사헬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과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아사헬이 아브넬을 살해하는, 은밀하게 아사헬을 이 아브넬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 통일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통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는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발단이 됐냐면 이 사건에서부터 발단이 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지만 저부터 그래야 되겠지만 허영심을
단단히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고 싶지만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나 기분 나쁘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잘 참으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경쟁한다고 거기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일 뿐이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자랑.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겠다고 헛된 것을 붙잡고 싸우려고 하는 그 헛된 마음,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받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랑하면 그러냐 알겠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꼭 자랑을 하냐 알겠다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야 내가 이렇게 군인이 훌륭한데 한번 싸워보자 알겠다 자랑할 필요도 없지만 뭐 별것도 아니었잖아요. 지금 요압 군대랑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도 그래 알았다 네가 하여튼 군사 잘 키웠나 보다 알았다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전쟁이 나면 그때나 한번 보든지 그러면서 헤어졌으면은요 자기 군대를 잃어버리지 않죠. 아브넬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합이 더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충성된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줄 아냐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만 참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석은 드러나지 않아도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보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굴러다니는 것 같지만 보석을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고 알아보게 되는 순간 그는 보석의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허영심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유익이 됩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스라엘은 약한데 사울 왕이 죽는데 지켜내지 못할 만큼 군대가 약한데 두 나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방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싸울 때 주변 나라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이익을 본 나라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패전을 하고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군수물자 가까운 일본에서 수출한다고 폐허인 우리나라 일으켜 세울 때 얼마나 일본 물자들 갖다가 일본 나라 부흥케 하고 잘 살게 만들어줬습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주변 사람들만 유익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이익 보는 것은 열강들이죠. 열강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치 않지 않습니까? 계속 싸우기를 원하지, 경계하기를 원하고. 그러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편과 싸우는 사람. 나는 우리 안양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편과 싸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멘.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2부 때도 그랬는데 이때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싸우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교회 내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이때 마귀가 쾌재를 불러요. 마귀가 좋다, 싸워라, 싸워. 누구만 좋습니까?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마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싸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자녀들이 그 부모가 그 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헌신할 것이며, 여러분, 다투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뭐 이런 교회 세우려고 내 평생 내 생명을 드리냐? 목회자 안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다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희생하겠다고 하겠어요? 누가 자원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럼 누구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좋은 거예요. 마귀만. 교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그래 싸워라, 옆에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그래 싸워라, 나는 좋다.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악한 원수 마귀죠. 아멘.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싸우면 마귀가 쾌재를 부른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손해는 나만 보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마귀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니까. 이간질하고 노략질하고 어부지리로 주워 먹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것을 부추기는 게 허영심인데, 우리 속에 있는 허영심을 깨뜨려 버리고 진짜 원수,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강한 용사로 서서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내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복이 흘러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